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원 역사와 신학 제2주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한원 역사와 신학에 대한 본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 한원운동의 유럽 사상 뿌리를 살펴보면서 한원운동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입은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했었습니다. 2교시에는 존 노크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교시에서는 조지 버클리와 영국 청교도 운동의 영향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클리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는 영국계 아일랜드 사람으로 성공의 주교였으며 로크의 지식에 대한 철학인 물질의 존재를 부정한 논리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크는 근본적인 성질과 2차적인 성질을 구별하면서 2차적인 성질인 뜨거움, 색, 음향 같은 것은 주관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노크의 말에 동의는 하였지만 더 나아가 크기, 움직임, 정지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성질마저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대상은 여러가지 지각을 끌어내는 능력일 뿐 물체에 의해서 실제로 소유되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면서 로크의 논의를 여러가지 독창적인 주장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만일 움직임이 물체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같은 움직임이 누군가에는 천천히 또 다른 이에게는 빠르게 보일 수 있느냐는 것이며 한 물질이 같은 시간에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없고 같은 크기를 가졌다면 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더 크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버클리는 근본적인 성질이 2차적인 성질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2차적인 성질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자와 연관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유형의 존재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클리는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은 복합적 관념이며 관념은 정신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형의 물체는 단지 인지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물질적인 대상은 오직 지각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나무든지 아무도 그 나무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버클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직 단편적인 생애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다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갑자기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무나 바위나 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원 운동가들은 버클리에게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영향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환원운동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그 정신이 유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청교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교도라는 이름은 1559년에 시작되어 156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가운 논쟁 동안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라는 어원은 15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청교도 운동이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에 시작되었다라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교권을 중앙 집권화하여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 여왕의 박해 기간에 유럽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800여 명의 개혁자가 귀국하여 갈뱅의 제네바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녀의 온건한 개혁의 반기를 들었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은 영국 국교회 내에 남아있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잔재를 말끔히 개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성직자 가운 착용에 반대였습니다. 성직자 가운 착용은 목회자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만인 제사장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를 영국 국교회와 엘리자베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이들의 요구사항은 1563년 문서로 공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얻어진 신앙 명칭이 청교도라는 호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1560년 이후 영국 국교회 당국이 성서 중심적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서만을 주장하는 고지식한 사람들 또는 까다로운 사람들 그리고 퓨리탄 즉 청교도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발생 배경을 청교도의 지성적 영적 신조로 여기는 윌리엄 틴데일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일반인들도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불타는 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틴데일이 청교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장애물을 만나 그것을 극복한 방법입니다. 그는 감독들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지 않고 성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독들의 승인과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틴데일은 해냈습니다. 그가 한 행동 중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은 왕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영국을 떠나 독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루터 등의 도움을 얻어 위대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두 행동은 정부 당국에 대한 청교도의 자세 전형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전통이나 권위의 문제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을 의미했으며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틴데일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청교도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일반인들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나 권위를 따르는 것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그였기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은 감독의 승인과 왕의 제가도 받지 아니하고 1522년경부터 성서 번역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더 나은 성서 사본을 구하기 위해 1524년 독일로 가서 루터의 도움으로 함부르크와 비텐베르크를 오가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틴데일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켰는데 그의 이러한 자세, 정신, 그리고 사조는 청교도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서를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1536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최고형인 화형에 처했는데 그는 화형대 앞에서 주님이여 영국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주님이여 영국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청교도주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청교도들이 수호하던 원리 및 사상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에 수호했던 그 원리와 그 사상들은 지금도 실천해야 할 원리이고 실질적이며 필요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교도주의는 무엇일까요? 청교도주의는 복음적인 교회와 성직주의 문제입니다. 신약적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교적인 종교의식들을 가진 중세주의 간의 문제입니다. 청교도주의는 교회의 개혁은 물론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 몹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일에도 전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청교도주의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관하여 휴먼 영국사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 시대의 왕의 권위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유를 갈구하는 고귀한 불꽃은 오직 청교도들에 의해 점화되고 수호되었다고 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주의가 헌법이나 국가에 미친 영향은 하나의 가정이나 그 가정생활에 끼친 영향에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가치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은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위대하고 용감하며 강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길러내었는데
영국 역사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위대한 이름 중 다수의 이름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주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카트라이트, 오웬, 십스, 백스터, 그리고 번영과 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통치자요, 완전한 장군인 크로멜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실로 따뜻한 박애주의자들이었고 신앙의 옹호자들이었습니다. 스펜서와 밀턴 같은 시인들은 그들의 노래를 불렀고 셰익스피어는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주의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최초로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읽게 하였던 교회 개혁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꽃으로 인정받았으며 위대한 박사로 명성을 떨쳤고 교회 개혁의 계명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그의 시대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주권론입니다. 그는 신성한 주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로 모든 지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애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며 인간이 누리는 권리는 말씀에 따라 제한되어 사용되는 청지기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교황청의 권세는 영적인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권세이므로 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청빈 사상이 있었습니다. 부는 교회의 재앙이며 인간을 속박하는 것으로 교회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정축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축제에서 오므로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법과 제도에 따라 성직자의 부정 축제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교회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 사상은 성서 중심 사상입니다. 즉 신앙의 진리를 결정해주는 최종의 권위는 성서에 있다는 사상으로 당시에 성행하던 교회의 위론과 교황의 교수를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상은 기존의 교황권과 교회 제도의 권위를 뒤흔드는 것으로 교회의 전통, 교회의 회의의 결정, 교황의 교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서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식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그는 참된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처럼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분이 없는 평등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개교회의 자율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제가 곧 교회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과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이와 같은 그의 교회관은 만인 제사장론으로 이어져 중세교회 전반에 도전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 화채설에 대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의 빵과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아니라 상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즉 빵과 포도주의 변화는 본질적인 것만 변하며 맛과 모양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교도 운동을 정리하면 성서주의 운동입니다. 청교도들의 순수한 개혁의 외침은 성서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에서 가장 큰 현안은 권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서가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칼뱅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사람의 체계를 따른 것을 경계하였고 단순히 성서주의자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는 성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서의 명령에 따른 경건한 도덕 생활을 준수했고 사치와 허례허식을 반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청교도들에게 성서만을 주장하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생활화하자는 운동입니다. 힌스는 청교도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다. 가장 좋은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종된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실천하는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즉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터 루이스는 청교도 운동의 본질을 개인 경건 생활의 신약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파커는 청교도의 공통적인 주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청교도 운동이란 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자는 신앙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제1주에 살펴본 대로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 내에 남아있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잔재를 말끔히 개혁하여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가운 착용을 금지했고 예배 시간에 오르간 연주를 중단했고 세례식 때 성호 긋는 것을 중단했으며 주의 만찬 때 무릎 꿇는 것을 금지했고 종교적인 축일과 휴일을 축소했으며 절기를 중단했습니다. 성화성성, 성유물 숭배 등을 금지했고 주일에 극장 구경, 도박, 카드놀이, 승마 등을 금지하며 철저한 주일 성수 등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구와 노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단순함을 회복하자는 운동, 즉 원형의 교회 회복운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교재에 보면
제1장 한운동의 유럽 사상 뿌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고 난 나머지 부분인데 한운동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주변의 환경보다는 개혁의 흐름과 어떤 인물이 환운동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데이비드 휴me, 이신론, 토마스 리드와 상식철학, 상식철학이 미국과 알렉산더 캠벨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주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